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며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스촨성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아내 투라는 성을 가진 아내 그리고 남편 성이 양씨예요. 양씨 두 분이 최근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닭 29마리를 두고 법관이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29마리를 반으로 나누려니까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9마리 가운데 14마리는 각각 나누고 한 마리는 같이 잡아먹고 헤어져라,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된 경제활동이 가축 사육이었는데 거위 22마리가 재산으로 있었고 오리 2마리는 나누기가 좋잖아요. 반반 나누기 좋은데 닭 29마리는 홀수라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이 두 가지 안을 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그 한 마리를 가지고 가든 그 가지고 간 닭값을 지불하고 재산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이 닭을 둘이서 사이좋게 나눠 먹고 이혼을 하든지 하라 했는데 부부는 닭을 한 마리 잡아먹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판결을 따라서 둘이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구체적인 것은 내용이 그 이후에는 없는데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누리꾼들이 법관이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진짜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닭이다. 가만히 있다가 괜히 잡혀 먹었으니까 닭만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닭국물을 함께 나눠 먹다가 부부가 화해해서 이혼하지 않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행복으로 시작하고 기대로 시작하고 설렘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때로는 아픔으로 마무리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 기대, 설렘, 기쁨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일들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appiness short-lived. 행복은 오래 살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곧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감정 그리고 기쁨의 감격은 그렇게 오래 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영어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행복이 단 3일 만에 깨어지는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놀라운 축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했습니다. 400년 종살이, 얼마나 기나긴 시간입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35년 11개월 16일 11개월 16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광복절을 기념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광복을 맞이했을 때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 기쁨, 아마 그 기쁨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큰 기쁨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의 절정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음의 절망 앞에 서게 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홍해를 가르시고는 바다를 말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건너가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감격과 스릴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게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그들을 추격해오던 홍해까지 따라온 이스라엘의 백성은,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홍해에 수장되어 그들은 더 큰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됩니다. 춤도 추고 노래도 하겠죠. 홍해를 건넜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노래로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시작되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격과 기쁨의 그 감정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광야에 들어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다, 이거는 곧 죽음의 위기 앞에 선 일과 동일합니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며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노래하고 춤을 췄는데 딱 3일 만에 노래하고 춤을 추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고작 3일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 앞에 당장 보기에는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하죠.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좋았겠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가서는 그 물을 흥분 가운데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자마자 사람들은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쓴물이어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후대에 어떻게 붙이는가? 마라다라고 붙이게 됩니다. 23절에 그 내용이 넣어져. 23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이 의미는 쓴맛, 쓰디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너무 쓰다, 쓰디쓴 고통을 주는 물이다 라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감격은 단 3일 만에 물을 얻지 못함으로 깨어졌고, 3일 만에 찾은 물의 감격은 단 몇 분 만에 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은 마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가 온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깨어진 행복, 사라진 기쁨, 퇴색된 감격 속에서 내 인생도 마라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이라도 계신다면, 그러나 여러분, 아직 절망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포기하기도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아직 인생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통의 시간을 치료하고 회복하셔서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기서 라파라는 단어는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의사, 의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시작.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심과 동시에 엘샤다이,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친근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고난, 삶의 무게를 이제는 좀 치료받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더 나은 앞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여호와 라파를 만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라파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 라파는 믿음의 자리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는 믿음의 자리에서 만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만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 사실은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세상에서 종으로,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며 위대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사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천국을 향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스디슨 마라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신앙의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의 시간도 어떤 아픔의 시간도 스디슨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라와 같은 스디슨 삶의 사건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홍해를 건너는 일들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서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마라와 같은 사건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고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갈등을 느낍니다. 신앙의 심각한 갈등을 느낍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고난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했고 슬픈 일을 당하고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의 고난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런 일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왜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느냐?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말라 믿냐? 그럴 것 같으면 신앙생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럴 것 같으면 오늘 같은 날 교회 왜 가냐? 계곡에 가서 발에 물 담그고 발에 물을 담그니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있지.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하는군요. 여러분, 그러나 잘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났던 그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의 고난의 시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견디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누구와 함께라니요? 인생은 홀로서기인데 제가 혼자 다 견디고 살아왔지. 제가 혼자 그 고난의 시간들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지내왔지. 누구와 함께라니요? 목사님,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혼자 그 고난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마라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실패가 없고 변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엘샤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계시는 여호와 라파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시간을 견디고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가
광야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의 백성을 가장 처음 만나준 이유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는 병원도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상하기도 합니다. 깨어지기도 합니다. 부서지기도 합니다. 누가 치료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고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인생의 길, 가나안의 여정의 길을 누가 함께함으로 너희를 고치고 싸매어주고 회복하고 치료하시겠냐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너희들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을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 라파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마라와 같은 순간에서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상처 입고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여호와 라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유리잔처럼 손만 대면 부서질 것 같을 때 여호와 라파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난 분들도 계시죠.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인상이 고난이 겹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죠. 목자님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을장님들도 기도하고 물론 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기도보다 더 놀라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기도의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알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마라와 같은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를 만나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 라파를 어디서 만나는가? 여호와 라파는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좀 긴 본문이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마라의 사건을 경험한 모세의 적극적인 반응이 무엇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영어로 cry out,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통성기도다라고 부릅니다. 통성기도. 익숙하죠. 한국에서 통성기도의 유래를 찾아본다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1907년 1월 15일 저녁 집회는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참석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는 좀 말릴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진행됐는데, 이 기도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레함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삼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는 그 기도의 초대 앞에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그 기도의 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도의 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모인 많은 2,000여 명의 한국 성도들의 그 기도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1907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 한국이 이미
자주권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민족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보며 어찌 부르짖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모세 또한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길에 접어든 모세, 홍해의 그 감격과 기쁨을 채 잊기도 전에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물이라고 얻었는데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이 어려움을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세의 기도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갈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백성들은 뭐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기도는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세요?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리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찾아들 때 잘잘못 따지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들이 할 일입니다.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생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업의 문제 속에서 불평하고 시대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의 키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리더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를 통해 교회의 참된 리더가 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부르짖는지 아세요? 문제가 생겨, 고통이 생겨, 아픔이 생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어디 가서 부르짖는가? 집에 가서 꼭 애들한테 부르짖습니다. 꼭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지 않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에게 소리 지르고, 자신의 삶을 향하여 소리 질러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소리 지르면요, 방언으로 소리 질러요. 방언. 이 방언은 특별한 방언입니다. 어떤 방언인가? 욕방언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얼마나 불평 불만 욕까지 섞어가면서요 소리 질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고단한 인생, 힘듦이 찾아오고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을 만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해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러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이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꼭 이상한 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도대체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냐? 이거를 묵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도대체 가시오가피냐, 엄나무냐, 뽕나무냐, 무슨 나무냐, 이 나무만 알면은 뭐라도 되겠는데 이걸 또 이상하게 적용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내가 도대체 그 나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준비해 두었으니 나가는 입구, 기도원 입구에 그 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여러분 어떤 물에 던져도 달게 되고 그 달아진 물을 마시며 어떤 병이라도 치료될 수 있으니 나무 하나에 10만 원씩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접근은 전혀 건강하지 못한 접근이에요. 건강한 접근은 뭐예요?
이 물을 바꾸신 여호와 라파를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라파를 만나기 위하여 모세가 부르짖었던 기도의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 나무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눈빛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예배 마치고 수목원을 가시든지 가까운 뒷동산 올라서 이 나무를 찾아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문제가 뭡니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그렇죠. 물이 없어요. 물은 모든 사람이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물 안 마시는 사람이 있으세요? 예배 중에도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 안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가장 보편적인 거지만 가장 절대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 앞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갈증이 찾아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무엇으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것들로 막 채우죠. 갖다 붓습니다. 삽니다. 누립니다. 오만 것 다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마라의 쓴 물처럼 바닷물처럼 세상 사람들은 점점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목마름을 느끼시고 자신의 몸을 깨트려 하늘의 생수를 내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물을 찾지 못해서 마라의 쓴물이라도 마시기 위하여 달려드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이 마라에 던져진 나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여러분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라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상처 입은 치료자 그분을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라파는 어디서 만나는가? 여호와 라파는 순종의 자리에서 만납니다. 순종의 자리.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한 번만 더 보시면, 자, 저를 따라 한번 와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뭐예요? 조건절입니다. 뭐 하면 뭐 해주겠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왔는지 이스라엘 백성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죽음의 위기, 홍해 앞에 서게 됐죠. 그래요.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선 거예요. 홍해를 건너와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뭘 만났어요? 3일간 물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를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해 보고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안식을 누릴 때 순종할 만할 때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을 한다면 여호와 라파 그분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받는 것보다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경험한 게 물이 쓴물이 변화돼 단물이 된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냐면 잔치집,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결혼 문화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지역마다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장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한 날 떨어진 거예요. 결혼식장이 큰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결혼식장이 뭘 준비를 이렇게 했냐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모든 것을 총괄하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하고 하인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집은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들어오는 입구에 큰 항아리를 두고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둡니다.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쓴물과 같이 마라와 같이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물을 떠서 갖다 준 즉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마셔보고는 이야 달다 달아. 이 좋은 포도주를 어찌하여 이제 갖고 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의 자리에 여호와 라파를 만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 라파를 통해서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날마다 여호와 라파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순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려면 번호표를 뽑고 접수를 하고 기다렸다가 의사를 만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라파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순종을 내밀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이와 같은 여호와 라파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치료의 역사는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라파는 환경을 치료하십니다. 환경. 순종을 결심하고 마라의 샘터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놀라운 환경의 변화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몇 개가 있어요? 12과 종려나무 몇 그루?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남쪽으로 마라에서 남쪽으로 불과 11km만 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물을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그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환경의 변화, 이 놀라운 환경의 변화를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가정의 환경이 변화되고 교회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민족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여호와 라파께서 주시는 치료의 역사임을 믿으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부르짖으며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 라파는 내면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잔대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면을 치유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치료가 중요합니까? 환경의 변화가 중요합니까?
내면의 변화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본들 내면의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하면 어디 갖다 놔도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런데요, 내면이 변화되면 어디 가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가을 부흥회, 이번 9월 5일, 6일 저녁에 진행되는 가을 부흥회, 여러분 미리 일정을 다 좀 정해놓으세요. 내가 이번 가을 부흥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참여한다. 내적 치유 수양에 이미 이제 다 신청하셨는데, 혹시라도 내가 늦게 신청해서 도저히 지금은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분들은 오늘까지만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가을 부흥회와 내적 치유 수양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심한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치료될 때 우리의 외적인 치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들, 상처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한 분노로 마음의 엉어리가 된 분들 계십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절감,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자존감 상실과 열등의식, 왜곡된 가족관계로 인한 정서적 신념적 왜곡으로 내면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애정 과잉이나 결핍, 학대 등으로 어린 날의 상처가 지금 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생기게 해서 날마다 울고 있으며 그 어린아이의 울음이 나로 하여금 미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지나치게 부적절하게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구와도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의존적이 되어지고 권위에 반항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순간순간 외로움에 빠지게 만들고 때로는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라파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가을 붕해와 내적 치유에 초대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상처, 고난, 고통, 절망,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을 놓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를 사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며 일평생 사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